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지혜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루의 소란과 걱정들이 잠시 멎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부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고 심오한 철학서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거룩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자 중 지혜가 깊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로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너의 질문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생각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 혹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은 우주처럼 무한히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십니다. 수보리야, 나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람의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로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거룩한 32상조차도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 즉 공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한 법 또한 뗏목과 같은 것이니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 경전의 가르침, 심지어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붙잡아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심지어 이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본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금강경이 지혜의 광활한 바다라면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반야심경은 그 바다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영롱한 진주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글 속에 공사상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의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도 없느니라. 어리석음도 늙고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바냐 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바냐심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번뇌의 파도가 칠 때마다 평온을 되찾아주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이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지혜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루의 소란과 걱정들이 잠시 멎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 바로 금강바냐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부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고 심오한 철학서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거룩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자 중 지혜가 깊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로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너의 질문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생각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 혹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은 우주처럼 무한히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십니다. 수보리야, 나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람의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로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거룩한 32상조차도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 즉 공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한 법 또한 뗏목과 같은 것이니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 경전의 가르침, 심지어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붙잡아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심지어 이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본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금강경이 지혜의 광활한 바다라면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반야심경은 그 바다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영롱한 진주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글 속에 공사상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의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도 없느니라. 어리석음도 늙고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번뇌의 파도가 칠 때마다 평온을 되찾아주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이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지혜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루의 소란과 걱정들이 잠시 멎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부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고 심오한 철학서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거룩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자 중 지혜가 깊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로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너의 질문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생각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 혹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은 우주처럼 무한히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십니다. 수보리야, 나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람의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로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거룩한 32상조차도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 즉 공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한 법 또한 뗏목과 같은 것이니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 경전의 가르침, 심지어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붙잡아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심지어 이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본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금강경이 지혜의 광활한 바다라면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반야심경은 그 바다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영롱한 진주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글 속에 공사상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의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도 없느니라. 어리석음도 늙고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번뇌의 파도가 칠 때마다 평온을 되찾아주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이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지혜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루의 소란과 걱정들이 잠시 멎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부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고 심오한 철학서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거룩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자 중 지혜가 깊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로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너의 질문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생각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 혹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은 우주처럼 무한히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십니다. 수보리야, 나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람의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로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거룩한 32상조차도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 즉 공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한 법 또한 뗏목과 같은 것이니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 경전의 가르침, 심지어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붙잡아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심지어 이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본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금강경이 지혜의 광활한 바다라면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반야심경은 그 바다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영롱한 진주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글 속에 공사상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의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도 없느니라. 어리석음도 늙고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번뇌의 파도가 칠 때마다 평온을 되찾아주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이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지혜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루의 소란과 걱정들이 잠시 멎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부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고 심오한 철학서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거룩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자 중 지혜가 깊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로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너의 질문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생각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 혹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 자비심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은 우주처럼 무한히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경고하십니다. 수보리야, 나의 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참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는 겉모습에 쉽게 현혹됩니다. 사람의 외모, 재산, 지위와 같은 것들로 상대를 판단하고 또 나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거룩한 32상조차도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없음과 비어있음, 즉 공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설한 법 또한 뗏목과 같은 것이니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이 경전의 가르침, 심지어 단내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얻을 수 없다는 가르침.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 하나를 붙잡아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에 만들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심지어 이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본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금강경이 지혜의 광활한 바다라면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반야심경은 그 바다의 모든 정수를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영롱한 진주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찰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는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글 속에 공사상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우리의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여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뜻도 없으며 빛과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도 없느니라. 어리석음도 늙고 죽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오늘 우리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거닐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번뇌의 파도가 칠 때마다 평온을 되찾아주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공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스며들어 매일이 더욱 평화롭고 자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들,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에게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줄 지혜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루의 소란과 걱정들이 잠시 멎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 중 하나로 그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변치 않는 지혜로 우리의 모든 번뇌를 부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어렵고 심오한 철학서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였던 수보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통찰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거룩한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제자 중 지혜가 깊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그 번뇌로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수보리야. 너의 질문과 같이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내가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생각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딘가에 머무는 마음 없이 보시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어딘가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과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클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 혹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 없는